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와 표현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점점 몸이 자라면서 익숙한 표현과 의미를 담는 말을 하면서 어릴 때는 철모르고 했던 말이 점점 자라면서 그 말이 잘못된 말이면 주변의 꾸지람과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말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말이 얼마나 무섭고 그 말에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졌던 말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무심하게 던진 말로 생각지 못하는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에 대한 위험성과 함께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말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의 글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죽은 글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오래 읽히고 있는 위대한 작품들도 약간의 감동을 줄 뿐 시대가 바뀌면 글은 다 잊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성경은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해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모든 글은 다 죽는데 왜 성경은 살아있다라는 말인가? 그냥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자들의 갖고 있는 성향과 그들의 삶,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나고 21년이 지난 지금 시대까지도 계속 성경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후의 삶에도 성경은 계속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당시에 오해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단지 규칙으로만 생각하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단지 자신들이 지켜야 될 율법과 규칙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오만한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도 있고 살아있다라고 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도 있고 그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양날에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도 의도도 분별해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일반 책과 다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또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성경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있는가? 12절 이렇게 전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성경이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 쪼갠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은밀한 부분까지도 그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 이를 분별한다. 무엇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언제나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의도를 분별해낸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있는 글이라면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이런 사람들이 잊혀지고 말 텐데 언제나 이 성경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아주 은밀하고 깊은 내가 숨겨놓은 부분까지도 성경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intents of heart, 내 생각과 마음의 목적, 이것을 드러낸다라고 좀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사람 앞에서 계획대로 거짓된 생각을 주님 앞에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진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거짓말의 대표적인 대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죽음을 당한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미 거짓말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이것이 1절과 6절에 전하는 마음이에요. 거짓말을 했다가 누가 제자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시간 후에 또 7절과 11절에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거짓말을 하다가 죽는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4절에 그 땅을 팔기 전에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전해요. 베드로가 저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는 삽비라는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그 일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분을 가지고 자신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도 일부분은 욕심이 나면 일부분만 드리겠습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저 재산을 다 팔았을까? 어떻게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주변 사람들은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를 칭송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물을 드리면 또 갖고 있는 것을 다 드렸다 이러고 얘기하면 야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아까운 마음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을 숨기고 나서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남을 속이고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자신만이 감추인 것을 성경이 나타나게 한 말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수록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것.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25절 38절에 보면 자신의 의도로 숨기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한 율법학자의 대화를 통해서 그도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속이려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마음을 숨기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쓰여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레위기서 19장 18절과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외웠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대답이 끝나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얘기를 끝나니까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어떻게 영생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영원히 살기 그러면 그 뜻대로 행하라.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은 전합니다. 그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대로 하는 것처럼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그 율법대로 지키며 살면 되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는 예수님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이웃이다. 그럼 당신은 왜 죄인이 당신이 이웃입니까? 그러면 또 유대인 네가 내 이웃이다 그러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분이 저들은 당신의 이웃이 아닙니까? 라고 맞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30절부터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은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이웃.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한테 옷도 뺏기는데 왜 옷을 뺏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옷감이 너무 비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옷 자체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보면 옷감을 하나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허리에 종이는. 그래서 옷감이 비쌌기 때문에 옷 하나로 계속 여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옷이 해지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옷이 해진 다음에 이 옷을 비싼 돈을 가지고 마련하기 때문에 옷감이 당시에 비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뺐고 그 다음에 죽을 만큼 두들겨 팬 것입니다. 아마도 가만히 있으면 두들겨 패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옷이 있습니다. 벗었으면 그걸 가져갔을 거예요. 강도였으니까. 그런데 아마 비싼 옷감과 또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지 않는 거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다가 두들겨 맞은 거예요. 거봐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지경이 돼서 있는데 강도는 그 죽을 지경이 된 이 사람을 팽개쳐 두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또 32절에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들이 똑같이 그곳에 당도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곳으로 내려가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쪽에서 내려가고 있네,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네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바로 내려가는 그 길 밑에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강도받은 사람이 저 구석에 있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류의 그림들을 많이 봤는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이르러 거기에 내려가다. 너희 이 보통 이웃이라는 그 유대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열심히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내려가다가 맞닥뜨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갔다. 그 사람을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아예 난 여기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도망치고 사라졌는데 평소에 개만도 못하게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곳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 앞에 있었지만 이 레위인은 저 멀리서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잘 보지도 못했던 거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쌈해줬다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해줘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온 짐승, 짐승이라서 나귀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마도 당시 이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닐 때는 낙타나 나귀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그 여분의 낙타나 어떤 이 나귀가 아니라 자기가 타고 온,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짐승에다 이 사람을 실어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타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픈데 내가 타고 싶지만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관으로 환자를 데리고 가서 보살펴 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사랑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은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그 율법학자에게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기 예상을 가지고 있었던 악한 의도를 확 깨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30절에 율법학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이 율법학자 이렇게 전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자신의 지식을 통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시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을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전했을까? 앞전에 봤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얘기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이야기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그 말씀은 자신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게 한다. 우리 삶을 바른 방향, 축복의 방향으로 말씀은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성경,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성경 안에 구원을 얻는 복음의 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도가 뭘까요? 그것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이 복음의 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를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할 때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기독교의 입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방법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열심을 내야 합니다. 혹시 심판받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아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성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이 신령한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아이들이 젖을 사모할 때는 죽기 살기로 가장 최소한의
양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시간 되면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한번 먹기 시작하면 그냥 코에서 나올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삶에 그런 일이 나타날 때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산을 걷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전혀 죄 없이 살았는데 죄를 지음을 통해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흠이 있는, 죄가 있는 인간이 됐는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되게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이 아니에요. 구제하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일.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해방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누굴 겁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읽으면, 읽지 않으면, 외우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이 전하는 이 말씀을 외워야 한다. 사람들이 자꾸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심판받는 것에 대한 이 불확실한 생각 때문에 자꾸 이단이나 이런 데 빠져드는 거예요. 그걸 줄줄줄 외우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선한 일 감당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초신자에게는 성도로서 성숙하게 되는 목적과 또 이 하나님의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딱 떠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성경이 살아있구나, 변화시키는구나.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 마음이 살아있나? 생명이 있나? 눈이 껌뻑껌뻑 거리나? 나한테 말을 하나? 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뭔가 호흡을 하고 있고 뭐 소리를 내고 뭐 그게 살아있는 건데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과연 살아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죽어 있어야 되는 책이 20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 사람에게요, 다음에게는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누가 고백한 겁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떠나서 말씀이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을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렸을 때 유치원을 성교원을 다녔. 인천이란 그 낯설은 동네에 6살에 가면서 그 도시에 들어가면서 시골에서 상경에서 교회에 성교원을 다니면서 아주 어린 나이 예수님을 대해서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예배나 교회를 지금까지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교회를 섬겼어요.
저는 청년일 때까지 수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성경이 살아있나?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데, 그러면 응답하신다는데 그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 가정이 물질로 어려웠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이것을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포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배워왔던 하나님, 사실은 그 도움밖에 어디서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뭔 힘이 있겠어요. 너무도 힘들어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있어서,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내가 죽었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단계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매번 마음은 먹었지만 실행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에 했던 생각은 뭐냐면, 막 살다 보면 병들어서 죽겠지. 이건 자살이 아니니까. 그래서 막 살았어요. 아주 청소년답지 않은 그 모습으로 살았어요. 함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근데 크게 심판도 없는 거예요. 또 환경도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20살 청년이 되면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불신의 길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6개월 동안 광신자처럼 한번 올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기간에 내가 예수를 정말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20살 때 이렇게 흐지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끌려다닐 바에는 결정을 내려야겠다. 그리고 그 결론을 내가 딱 내린 다음에 중마고,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만났던 중마고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6개월 동안 너희들을 만나지 않겠다. 처음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매일 만났는데.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6개월. 인생에서 6개월은 아주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6개월 더 투자한들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있겠는가. 20살부터 내 인생을 다시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독한 마음 먹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불신자 친구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안 보니 막 온갖 욕지거리를 다 하면서 끊어졌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는 6개월 후에 다시 돌아가면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안 돼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참여하면서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몇 번 그 후에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도 만나지 못. 내가 찾아가지도 않고 친구들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 후에도 결정을 내렸지만, 경험을 했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갈팡질팡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싫어하던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한 거예요. 꿈도 꿀 수 없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응답 주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응답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서 개척 7년을 넘었지만 크게 부흥하진 않았지만 매일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하나님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척 시작할 때보다 좋아진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푸른빛 광영교회를 사용할 거라는 소망이 점점 더 커져요. 곧 코로나는 끝나는 동시에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겠다. 이런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역도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살아있어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이 환경 가운데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소망을 품는 것이 성경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두 번째 질문이, 성경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한다. 너희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다는 의미는 내 삶을 변화시킨다. 선한 일을 하려면 내 삶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목적은 우리의 삶의 변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봉사자나 리더십을 갖춘다는 말도 되지만 성경은 이 악한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를 안 짓게 된다. 이는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준다. 조금 더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든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성화과정, 거룩한 성도가 되는 과정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현재가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완전하게 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는 성화 과정, 성도가 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원어의 뜻은 성숙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성경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점점 더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을 소유한 자로 성숙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 디모데후서 16장에 성경이 가지는 능력 4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방법이 이 4가지로 우리에게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를 비교해보면 교훈, 착한 아이가 되어라.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그리고 책망.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면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책망하는 거예요. 바르게 함.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억지로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똑바른 말 해야지. 라고 가르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무엇입니까? 진리를 달달달 외우게 만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깨닫게 만드는.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해요. 그런데 성경도 우리를 그렇게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말씀이. 선악에 대한 가르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자들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방향이냐? 이것을 교훈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너희들은 그것은 죄다. 하나님을 속이느냐? 마음의 진실한 방향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를 죄를 지적합니다. 바르게 함.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그래서 진리를 날마다 볼 때마다 깊은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똑같이 보지만 각 사람들에게 다르게 은혜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고 어떤 저렇게 간다. 지난주에 제가 묵상하던 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경을 받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과 같은 방향을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것처럼 믿음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흙은 있어서 흙에 떨어졌지만
돌밭 가운데 떨어져서 흙이 얇아서 싹은 나왔지만 해가 뜨자 싹이 시들어버리고 뿌리도 말라버린 그런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었고 이 교회에 나왔지만 사람들과의 상처, 고난, 시험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큰 고난이 닥칠 때 결국은 자랐던 믿음의 새싹도 말라버리고 뿌리도 말라버려서 다시 불신자의 자리로, 진리로 벗어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번에는 흙도 많고 돌도 없었지만 주변에 왕성하게 자라는 이 가시덤불 때문에 싹이 자라지 못해서 그대로 멈춰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찌르는 그 가시, 상처,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말씀도 보고 훈련도 참여하지만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자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초신자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핑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전혀 자라지 못한 믿음의 구격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해도 각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성숙되어져야 돼요. 환경,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온전히 만들어요. 환경은 길가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있어도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온전하게 되는 삶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서 우리를 성경에서 볼 때마다, 성경 안에 있을 때마다, 성경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권력과 힘과 물질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삶, 성경을 읽어도 책망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싫어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온갖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명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활력 있는, 힘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요. 그 말씀의 소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